21세기 사정리를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일본에서 오신 박영기 선교사님, 김미영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터인데 이제 짧게 우리가 일본 선교 나머지 32년간 하셨던 삿포로로 가게 된 이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삿포로로 가시게 되셨습니까? 동경에서 처음 개척한 아다치 아이노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로 네. 참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에다가와 아이노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했고, 또 아리가또 교회, 그 홈레스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거기에 평신도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그 3년 동안 설교하면서 그 아리가또 교회를 세워 가지고 함께 봉사했습니다. 네. 지금도 네. 동경에 있는 아다치 아이노 교회와 에다가와 아이노 교회, 아리가또 교회가 자립교회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예.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그 동경에 메인 교회를 세우시고 두 교회를 더 세워서 세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우리 동맹 기독교단 이사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신학교 3년 공부를 마칠 때에 신학교 시모카와 토모야 교장 선생님이 혼자 독립교회를 있지 말고 우리 동맹교단에 들어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 어떨까요?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 동맹기독교단 목사 시험을 보고 모든 외국인으로서는 1호로 제가 동맹기독교단 목사가 되었습니다. 동맹기독교단 소속되어서 5년 이상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이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1993년 봄입니다. 네. 이사님들을 만났는데 우리 동맹기독교단이 그때 우리가 올라가기 전 8년 전부터 홋카이도 삿포로에 동맹기독교단 교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교회를 세우기로 정하고 8년 동안 교단이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그 개척 전도자를 모집을 해도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도 자원에서 신청 안 한 사람 받으려면은 기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저에게 전화가 와 가지고 "홋카이도 가서 개척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안이 왔어요. 예. 근데 저는 1호로 외국인으로서 교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그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열심히 추천해 가지고 지금 한국 유닛만 하더라도 30두 유닛이 일본 동맹 기독교단 목사가 되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민혁 선교사님이 제1호로 1 호지요. 그 동경의 동맹 기독교단. 동명 기독교단의 1호로 한국분으로 들어갔고 뭐 모든 외국인 중에서 1 호였어요. 모든 외국인 중에서 네. 예. 그래서 1 호기 때문에 이 참 이 '모본을 보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네. 또 이사회에서 부탁을 했을 때에 또 그분들이 얼마나 조사를 하고 '이분 같으면은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 아다치 아이노 교회 다른 두 교회는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 제가 갑자기 떠나면은 음. 이 교회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가기 때문에 그때 우리 헌신자들이 많았어요. 그 8년 6 개월 사이에. 그때 그 교회에서 봉사 신학생으로 일하고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간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만약에 이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제가 북해도 삿포로 가서 교회 개척을 할 수가 있고 안 된다 그러면 저도 좋은 사역자가 안 오는데 양심상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안 떠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를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교회가 원하면은 제가 박사과정 포기하고 바로 동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이사에 전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1993년 10월에 올라가서 10월 13일에 삿포로에서 신삿포로 성서교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되셨구만. 근데 10월에 가시면 그 홋카이도 삿포로는 좀 추운 거 아니에요?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네. 잘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자, 아마 그 이사 가자마자 눈은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11월쯤 되어 오니까 10월은 괜찮았어요. 10월 한 달간 괜찮았고 한 10월부터 11월부터 계속 눈이 오니까 이제 사시는데 생활하시는데 별 불편함 없었습니까? 예. 네. 그 처음 경험이니까 처음 경험. 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아 네. 네. 지냈습니다. 예, 동경에는 눈이 많이 안 오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거의 없고 그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 그쪽에는 뭐 눈으로 겨울에는 쓸산으로 그냥 다 덮인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저도. 아직까지 가 보지를 못 지금도 높은 산에는 다 눈입니다. 아, 그렇죠. 네. 자, 그곳에서 32 년간 사회 가셨어요. 네. 자, 그 32 년간 사회 가시고 그러면 교회 개척도 필요하고 또 이제 목회하시려 그러면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이제 정비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개척하실 그 당시 때를 생각하시면서 개척하시는데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삿포로 개척을 시작할 때에 일본 동명 기독교단에서 예. 조그마한 단독 주택을 하나 사 주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리빙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동경에서 올라갈 때는 인제 제일 큰 딸아이가 8살, 네. 인제 첫째 아들이 6살, 네. 4살, 네. 제일 막내가 1살. 와 4 명을 데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올 때는 1살짜리 딸이 예. 지금 이제 동경에서 8 년간 지나면서 예. 가족이 색 늘어서 토탈 4 자녀가 있었습니다. 예. 그 4 자녀를 데리고 삿포로로 올라간 예.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쫄락쫄락하게 중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동경에는 우리 집도 조그마한 월세방 살고 그랬는데 교단에서 집을 하나 사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으로 단독 주택에서 그 6 식구가 사는 그런 행복은 있었고 인제 조그마한 리빙룸에서 모이고 그리고 현관에 그냥 신삿포로 성수교회 그 간판 하나 달고 개척을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한 대밖에 차를 세울 공간이 없어요. 아, 네. 그런 주택 안에 단독 주택 안에서 시작하니까 모든 면에서 조심을 해야 돼요. 찬송을 크게 불러도 이웃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면은 전도 못 맡게 되고 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 파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그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그 문화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것이 그들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지만 워낙 공간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힘들었죠. 그렇겠죠. 이제 언어라든지 그 습관, 풍습이라든지 하는 것은 뭐 근 10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 좀 익숙해졌고 또 자녀들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기 때문에 일본 말에 능숙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거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네. 자, 이제 하시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 참 좀 어떻게 말하면 '아, 너무 이곳에 괜히 왔나.' 하는 그런 후회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우리들이 올라갈 때에 네. 친구도 교인도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 곳에
그냥 전혀 모르는 동네 우리도 처음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설립 예배 때에는 그 교단 이사들하고 전도부장하고 또 아다지 아이누 교회에서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20 몇 명이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네. 첫 주일이 왔어요. 네, 첫 주일. 첫 주일이 왔는데 이제 동경에서 장인 장모님도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같이 올라오셨어요. 아하, 예. 그래가지고 첫 주일 예배인데 이것은 가정 예배가 아니고 첫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죠. 예, 예. 그래서 조그마한 리빙에 전 앞에 서서 사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앞에 8살, 6살, 4살, 1살 앉아 있고 뒤에는 아내와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가정 예배가 아니고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 식구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때 저도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눈물이 계속 나서 사회를 보기가 어려웠어요. 애기들 4명이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 보면 아빠가 울고 있고 뒤로 돌아보면 엄마가 울고 있는데 애들이 1살짜리가 뭘 집중하겠어요. 근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 아들을 위해서 주일 첫 예배인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읽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아빠와 엄마가 삿포로에 왔는가? 목적은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교회는 바로 주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친구가 없고 교인들이 없지만은 이 교회 주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도 올 것이고 친구도 많이 생길 것이니까 너희들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정리를 하고 예배를 마치니까 딱 20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20분 만에 끝난 예배는 한 번도 없는데 그 예배는 30년이 지나도 그때 예배가 그래도 가장 남는 예배 중에 하나로 남아 있지요. 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 때 일들은 항상 남게 마련이고 보통 뭐 편안하고 달 것은 거의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주 감격적인 첫 예배. 그나 거의 첫 예배는 아니죠. 첫 창립 예배는 벌써 한 20명 저 교단에서 오고 했으니 그게 첫수요가 이거는 설례 예배고 첫 주일 예배. 첫 주일 예배를 가족들 아들 셋, 딸 하나, 그 뒤에 장모 장모님, 저 부인 과 함께 7사람 그리고 슨 목사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 그 정말 추억의 첫 네. 예배가 아마 결코 인생을 두고 잊어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을 훌쩍 뛰어넘었죠. 네. 그다음 얘기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설립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사를 하면은 그 타월 한 장과 그 간단한 선물사가 그 교회 근처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그 타월과 그리고 그 간단한 우리 소개서를 썼습니다. 네, 이름도 쓰고 자녀들 이름도 쓰고 어느 학교 지나가고 어느 보육원 다니게 된다는 걸. 이렇게 안 그러면은 오해를 받아요. 그때 당시에 일본 통일교가 네. 한국의 그 국제 결혼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만 보면은 통일교다 해가지고 의심을 받는 그때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소개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첫 사역은 집집마다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동경에서 이사 왔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문을 열어줘요. 그럼 타월과 우리 소개서를 준 다음에 사실 저기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희들이 처음 왔습니다. 모르는 것밖에 없는데 잘 지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쭉 다니는 거지. 첫 사역이었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삿포로에는 10개 구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동쪽 제일 변두리
낮집의 직구인데 5만 세대에 12만 명이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5만 장의 교회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교회 안내서를 만들어서 일단 5만 가정을 뿌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교회 안내서를 2번을 이렇게 접어야 깔끔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에게 한 장을 접으면은 1회씩을 줘요. 그래서 100장을 딱 접으면은 100엔을 줘요. 그러면 1살짜리는 못하지만은 4살, 8살, 8살은 좀 잘 지워요. 네. 그래가 100엔 주면 애들은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시간 나면 접어주고 한국에 계시는 기도의 어머니 오시라 그랬어요. 석 달 동안.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기도하고 우리는 밥만 먹으면은 가방에 교회 안내서를 넣어가지고 집사람하고는 이제 매일 나가서 그것만 부리는 거죠. 그 사역을 이제 2번째로 시작했죠. 그런데 그 교회 안내서를 보고 이 동네 교회 생겼네 하면서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이라든지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한 분 한 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못 씻으시 그거를 잘 이렇게 그 받아들이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삿포로 가서도 그렇게 하니까 1년 열심히 하니까 한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역이 하나 더 있는데 일본에는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야코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약 90권을 썼는데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 중에 빙점도 있지만은 시오카리 도게라는 그 책이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완전 전도 영화예요. 네. 그래서 전도 영화인데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에 보는 분들이 거의 다 눈물을 흘리는 네. 영화예요. 네. 그래서 영화 상영을 통해서 그 참석한 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교회 기관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안식이라는 타이틀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부부 생활, 자녀 교육, 그리고 잠이 안 올 때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네. 내용들을 잘 써가지고 집집마다 그 배부를 합니다. 네.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읽고 또 교회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일과 그리고 교회 안내서를 대부하는 일과 또 전도 영화를 상영하는 일과 교회 기관지를 만들어서 동네에 1년에 몇 번씩 뿌려가지고 그 누구든지 그 불신자들도 이런 내용 같으면 참 좋다. 그런 내용으로 기관지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교회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신사프로 성서교회가 잘 자랐어요. 예. 거기서도 교회가 5년 되니까 50명 이상 모이잖아요. 네. 10명씩 1년에 모이게 된다면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로 네. 교회가 잘 자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그 교회가 없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교회로 연결되지 못하는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냥 한 곳에 많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그 예배당을 지어주고 사역자와 교육들을 그곳으로 파송하는 그렇게가 분립개척이라 그랬는데 네네. 교회를 계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서교회가 지금 3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20년 전부터 세워지고 11년째부터 그때부터 분립교회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제일 먼저 분교다의 레인보교회 그 근처는 대학이 3개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니까 땅이 100평 나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역자를 정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이 사역자와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원해서 신청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보통 한 달 기도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평균이 20명 정도 돼요. 아,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자립교회예요. 네. 그렇게 전도하게 되었고, 감사한 것은 20년에 세워진 분교다의 렘버교회가 잘 자라서 네. 이 교회 또 출신들이 그 홋카이도 시골에서 삿포로 와서 공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대학생 때 복음을 받은 6학생들이 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요. 네. 유배지라는 곳에. 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교회가 없기 때문에 또 그게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네. 그것이 유배지 매금의 교회인데, 우리가 엄마 교회, 이 교회가 딸 교회, 네. 이 교회가 손녀 교회. 예. 이렇게 3세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서 교회가 보통 100명 넘어가면은 분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계속해가지고 이 어머니 교회가 있고 지금 6교회가 네. 그렇게 분립 개척이 돼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야, 정말 32년간의 세월이 뭐 그렇게 아주 뭐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그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벌써 6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서교회 포함하면 7교회. 예, 7교회가 이렇게 한 지역, 그 홋카이도 그 지역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한 선교사님의 헌신과 한 선교사님의 정말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서 갖고, 그곳에서 뿌려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일본 선교에 관한 전도 방법, 교회를 시작하는 방법을 오늘 다 여러분들께서는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선교사님으로 지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테이프가 상당히 많이 도움을 될 것 같아요. 우리 그곳에서 아주 노련한 벌써 일본 선교를 40년 이상 하신 박영기 선교사님, 그리고 김미영 선교사님이 들려주는 하나의 교회 부흥 방법, 교회 개척 방법을 말씀해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선교사님, 또 그 사이에 32년간 홋카이도 그 삿포로 그 지역에서 교회 개척하시면서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잊지 못할 그 추억의 얘기들 좀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파트너로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헌신이 참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삶의 선교, 그것을 비행의 선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정말 압도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회로 연결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알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런 자세로 대하면은 서로 신뢰관계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선교사에게 큰 이렇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홋카이도에 가서 참 그 감사했던 것은, 우리는 부부만 시작했지만은 우리 그 개척한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7개 국적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네. 이렇게 7교회 함께 팀사에 가는 선교사들 다 합치면은 자녀까지 합치면은 약 40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우리 공동주배라 그러는데, 가족 수양회를 하면은 애들까지 다 오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막 그 격려하고 축복하고, 선교사들이 외로울 시간도 없고, 네. 그리고 또 마음을 열어놓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미팅이 있고 각 교회별로 미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호주 선교사님, 뉴질랜드 선교사님, 홍콩 선교사님, 카나다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일본 목회자들,
이렇게 해 가지고 7 국적의 사람들이 네. 이렇게 모여서 상상도 못했는 일인데 네. 글로벌 시대 때에 네.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그 국가와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끌어가고 계시는 네. 그래서 자,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성공적인 어 교회 성장 그리고 교회의 개척 이 얘기들을 후배들에게 잠깐 요약해서 좀 나눠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선교란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 네. 우리의 순종이 높을수록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런 영적 기쁨, 이것이 있으면은 선교는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 기쁨으로 이렇게 음. 해결해 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그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선교하시는 분들 선교는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의 파트너로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과 또 그 감격에 대한 그 우리의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떤 지역에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선교가 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늘 믿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처음에 1살짜리를 데려가셨고 또 홋카이도 갈 때 2살, 4살, 6살, 8살 이렇게 자녀를 데려갔는데 지금 자녀들의 건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지금 제일 위에 그 딸하고 네. 막내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네. 오래 살고 있고 네. 한국 사람하고 네. 결혼하고 네. 있습니다. 네. 가운데 둘이는 홋카이도에서 대학 졸업하고 일본 사람 만나 가지고 일본에서 살고 있으니 그리고 손자가 지금 6명 있습니다. 와. 지금 7번째 태어나려고. 아 6살 손자가 6 있는데 그다음에 7번째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죠. 정말 우리 일본 교포 3 세의 어머니와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착실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우리 전도사님과 만나서 그 자녀들이 벌써 넷이 되었고 넷 자녀가 낳은 결혼한 사람이 또 넷이지 않습니까? 데리고 오신 분. 그리고 8에다가 지금 6이 있으니까 자녀들만 14가 된다 그쵸?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합할 것 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합한 것 같으면 16. 이제 또 더 많이 또 놓을는지는 모르겠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대단한 자손에 대한 축복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믿음의 자손들이 다 태어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 그리고 김미영 선교사님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일본 선교 사역 얘기를 나눠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서 더 좋은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은 선교 사역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간증을 가진 평신도들이 그리고 특별히 미셔너리 키트의 앞으로의 리더십을 위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